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유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피차간에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참 유익한 일이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펴셔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신앙인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흥망성쇠, 이거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야기죠. 개인이든 나라든 또 온 우주 만물이든 시작과 끝,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섭리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것을 경륜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합니다. 자, 그 같은 차원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장정만 60만이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가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인위적으로 히브리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한 고통이 되었던 거죠. 남자들에게는 뭐 국고성, 비돔과 람셋 짓도록 노동력을 가중시킵니다. 그리고 벽돌을 굽거나 농사일을 시키거나 뭐 닥치는 대로 일을 시킵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산파들을 통해서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산의 아이는 죽이도록 명령하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교묘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수장시켜서 죽이라 유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참 잔인한 시대입니다. 이 시기, 이 어두운 시기, 암울한 시기에 한 사내 아이가 탄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탄생 스토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중심에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큰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볼 때는 언제나 구속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면 레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아시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돌봤고요.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제사할 때 좋은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죠. 그 지파 가운데 남자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이라고 하는 남자가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사내 아이를 낳으면
수장시켜서 죽여야 되는 바로의 명령이 버젓이 살아있는 그런 시기에 사내 아이를 덜컥 낳은 겁니다. 낳아놓으니까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이가 나면 기쁨이 되잖아요. 아이가 나면 축제가 일어나잖아요. 온 가족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슬픔이 되었습니다. 소위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을 안고 태어난 겁니다. 그런 시기에 태어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부모가 마음에 고민하다가 이 아이를 석 달 동안을 숨겨서 기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아이를 기를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할 수 없이 파피루스 상자를 만들어, 갈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 언론으로 말하면 홀타르 같은 겁니다. 이것들을 물이 새지 않게 잘 발라서 그 아이의 강보를 쌓아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놓습니다. 여러분, 레위지파 부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이 아이의 생명과 이 아이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 가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분명히 그 누군가가 발견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아이의 누이 미리암으로 하여금 그 아이를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필연적인 역사입니다. 일치 오차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치 이 톱니바퀴처럼 이 상황이 잘 맞물려 있습니다. 퍼즐처럼 잘 이렇게 조각조각 맞춰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이가 지금 둥둥 강물에 이게 뭡니까? 떠내려갑니다. 이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울음소리를 듣게 되고 모세의 갈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의 공주의 마음이 이 아이에게 쏠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길러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죠. 이때 모세의 누이, 그 동생이 떠내려가는 갈상자를 예히 주시하던 미리암이 등장해서 바로의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를 바로의 공주에게 소개시켜서 돈을 받고, 좀 기구하잖아요. 드라마틱하잖아요. 갈상자를 엮어서 눈물로 띄어보냈던 그 아들을 다시 품에 안고 젖을 먹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일수록 이 엄마의 감정이나 정서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언젠가 영상을 봤는데 아이를 품에 안는 엄마가 우는 표정을 지으니까 몇 초도 안 돼서 이 아이도 따라 울어요. 감정이 전이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에게 있어서 이 젖먹던 시기는 그의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그의 인생의 정체성을 정말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간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그 시기에 엄마의 젖을 빨고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듣고 엄마의 숨결을 느끼고 엄마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그리고 엄마의 기도를 먹으며 들으며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엄마의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때 모세에게 이 히브리인의 의식, 이 선민의식,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형성되는, 정서나 그 정체성이 형성되는 소중한 기간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넘겨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궁중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을 위하여 일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간섭하시고 섭리해 가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좀 어렵고 힘들고 내 생각과 계획이 틀어져서 낙심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최선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최선이더라. 여러분 좀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나서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으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면밀하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높여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그 같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최선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